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 말씀을 순종했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은혜, 수량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이삭도 살리시고 또 땅도 차지하게 해주시고 자손도 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도록 해주시는, 그리고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메시아가 앞으로 내 피로 말미암아 탄생할 것이다. 엄청난 복을 허락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가시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가십니다.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들을. 제 인생을 이래 돌아보면은, 어릴 때, 10대, 20대 크면서 실패했던 일들, 또 혹시 형통했던 일들, 어찌됐든 간에 모든 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나를 목사로 만들기 위한 거기에 정점에 다 모아졌었어요.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실패가, 그때 형통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져 갔던 거구나. 돋보기가 햇빛을 쫙 모아가지고 작은 초점을 만들어 불을 붙이는 것처럼 많은 일들이 모여서 딱 한 가지의 초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갑니다. 자, 목사가 된 이후에도 온전히 목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을 이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가 모태신앙으로 이 자리에 앉아왔던 일들, 여기 있게 됐는 거, 아니면은 어떤 실패라든지 형통한 일이라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각자 인생길에, 그리고 결혼이라든지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계획과 기대함과 섭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해 오신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으로도 모든 일들, 실패든 성공이든 어떤 일들이 간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은혜가 앞으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항상 우리는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은 반쪽 믿음입니다. 자, 그 사실을 우리가 확고히 믿는다면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내 인생길이 가고 있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거를 믿는다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생길 때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미리 이미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을 바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그 랍비, 우리로 말하면 목사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늦둥이를 낳아가지고 아들을 얼마나 귀한지. 그러다 보니까 이놈이 말썽꾸러기입니다.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입니다. 학교를 보내게 되니까 걱정이 됩니다. 학교나 제대로 다닐까. 근데 학교를 가가지고 한 1, 2주밖에 안 됐는데 애가 모범생이 되어버렸어요. 말도 잘 듣고 떠들지도 안 하고 말썽도 안 피우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교장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한번 찾아뵙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물었게 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참 유명한 말썽꾸러기인데 학교를 다니면서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착한 애가 될 줄 난 꿈에도 몰랐는데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교장 선생님이 우리 교회 가톨릭 학교인데 저 예배당에 같이 가보자고. 가니까 예배당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달리신 그 형상이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내가 랍비의 아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분도 유대인이다. 저분도 네가 앞으로 자꾸 말썽을 피우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애를 먹이면은 너도 저렇게 죽어. 이 말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얘가 싹 변합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반정부 시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입니까? 그 몸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어느 정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삽니까? 아니면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으로 받는 은혜와 축복을 더 사랑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네한테 아들을 줄 것이다. 10년을 기다려가다도 아들이 없으니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그것도 용서하시고 다시 또 15년 뒤에 주님께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99세에 100세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워 여기셨다 그럽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사라는 90세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픕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그 선배 중에 하나가 노회에 43인가 이래가 아들을 낳아 얼마나 귀한지. 그 애가 한 서너 살 됐는데 노회에 데리고 오다가 꾸중을 듣는 걸 한번 봤어요. 자기는 너무 귀하니까 보니까 애가 뛰고 놀아도 안 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야,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얼마나 귀했는 증거가 성경에 나오는 중에 하나가 이삭을 놓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어디에 이동을 할 때 꼭 이사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다 그럽니다. 동에서 서로 약간 가든지 서에서 동으로 가든지 가는 데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시작을 했어요. 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제단 쌓았다는 기록이 없어져 버렸어요. 푹 빠진 겁니다. 아들한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그랬어요. 야, 세상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은혜를 더 사랑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키웁니다. 사랑합니다.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사랑하니까 부모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를 좋아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부모는 그저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뭐 유산이나 신경 쓰고 그런 자라면서 그런 자식이 된다면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자식이. 부모가 자식한테 해준 거는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거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솔직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만 하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적습니다. 만약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고 하면 오르륵 무너지는 아주 허약한 믿음을 갖고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제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제가 과거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번호를 적어보라고. 1번 하나님, 2번 아브라함 같으면 이삭 아들, 3번 가정, 4번 사업 쭉 적을 겁니다. 자, 요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순서를 적어봐라. 1번 이삭, 2번 하나님, 3번 가정, 사업, 친구. 자, 이래 나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하나님 위에 뭐를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1번입니다. 우선순위 1번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다윗 같은 분은 하나님이 늘 1번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궁궐에 살고 성전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이 늘 1번이었으니까 이분은. 자, 여러분들도 이거를 오늘 한번 적어 보십시오. 솔직하게. 번호를 매겨 보십시오. 1번, 2번, 3번. 혹이라도 하나님이 8번, 15번, 31번 그렇다고 한다면 큰일 날 일이 분명히 하나님 위에 있는 건 하나님이 치웁니다. 하나님은 늘 1번이셔야 되니까 다 치워냅니다. 번제로 바치게 합니다. 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1번으로 삼으면은 2번부터는 하나님이 무조건 책임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수시로 한 번씩 내 1번이 누군지 확인을 해보고 살아야 돼요. 그냥 가식적으로 1번 하나님,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없고 사업이고 자식이고 이래 있으면은 하나님은 압니다. 가정하다 그럴 겁니다. 1번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거를 잘 이겨내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 바치로 갑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까? 그래서 의사는 그 말을 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과 상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성과 상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여러분은 구별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걸 개입하는 순간에 이성과 상식의 세계를 벗어난 세계니까 이거는. 기적 같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세계니까. 처음부터 보십시오. 오늘도 바쳐라 그랬다고 수령을 이미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스테인글라스와 같다 그러죠. 여러분 큰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래 가보면은 바깥에 보면 양을 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나 아주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습니다. 유리에. 안에 들어가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셨습니까? 이게 뭔지 전혀 모릅니다. 어디 낙서해 놓은 것입니다. 형태가 전혀 안 나타납니다. 십자수 아시죠? 십자수 우리 교회 주교실에도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풍경이. 뒤에 벗겨가 한번 보십시오. 실 주르르 나오는 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보는 것과 뒤에 보는 차이가 뭐냐? 믿음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성과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뒤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만 분명하면은 선택하기라도 훨씬 쉬운데, 그 구별이 잘 안 돼요. 아들을 바치라니.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을까? 뒤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느끼는 이유가. 또 하나 중요한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다 그러니까 듣기에 우리가 쉬운 것 같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그 거리가 사흘길이었다 그럽니다. 사흘길이라 그러면은 하루에 예를 들어가 사람이 한 100리를 걷는다. 그러면 한 40km. 그럼 한 100리길. 이 사흘길 그러면은 한 100km 정도를 걷는다 치고, 자, 오늘 가다가 야영하고 또 하루 더 가 야영하고 갑니다. 모리아산에.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 오늘 내가 결단했습니다. 주여 하겠습니다. 앞산 같으면은 한 두세 시간이야 눈질끈 감고 하나님 앞에 내 순종할 거야. 가겠는데 하루 길을 여러분 내가 죽여야 됩니다.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내가 죽여야 돼요. 지금 사흘 뒤에 모리아산에 가서 보고 갑니다. 같이 잡니다. 잠을 자겠습니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참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브라함이. 또 다음날 또 갑니다. 밥이 한 모금 들어갔겠습니까? 이삭은 전혀 모릅니다. 나무찜 지고 따라갑니다. 기회 못 살겠습니다. 보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사흘을 갑니다. 고문입니다. 고문. 사흘 뒤에 가서도 마음이 안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 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었답니다. 이삭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네는 알고 있느냐? 예, 아버지. 아버지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왔으니까 지금까지. 그래. 그런데 네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내 목숨보다 너를 나는 더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전설에. 이삭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너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너를 하나님이 달라 그런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버지, 저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는 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를 번제로 드리십시오. 묶어서 올린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자기가 가서 누웠다는 거예요. 자, 배를 찔러서 가르고 창자를 다 끄집어내가 옆에 놓고 다 태워야 되니까. 그냥 그대로 얹는 것이 아니라 살을 각을 다 뜹니다. 살마다. 그래가지고는 다 한목에 놔놓고 불을 대가 번제, 하나님 앞에 연기를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이삭이 하라고 자기가 자전해가 누운 겁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아들 또한. 자,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칼을 들어가지고 이제 아들을 죽입니다.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느님이 더 급해진 거예요.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뒤에 내가 양을 준비해서 놨으니까 그 양을 제물로 삼고 제사를 드려라. 네 아들 이삭을 살려라. 그 상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00세에 내가 준 그 소중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를 내가 알았노라. 네가 내 땅을 기업으로 후손을 저렇게 많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줄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이다. 다 허락해 주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에요. 자, 이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느낍니다. 참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주실 때 시련을 통해서 예인선을 만들어가 주실 때가 많아요.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중국 한나라를 세웠던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하게 된 가장 큰 힘이 그에게는 한신장군이라는 훌륭한 출중한 장수가 하나 있었어요. 한신장군. 한신장군과 손을 잡으면서 중국을 평정시킵니다. 한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런데 이 한신장군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무인으로서 전쟁만 잘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유방에게 발탁되기 전까지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마을에 이래 지나가는데 시정 그 잡배들이 불황자들이 시비를 겁니다. 너는 어느 동네에서 왔느냐?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가랑이를 벌리고 밑으로 기어 지나가라 그럽니다. 한신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10명이고 20명이고 한 번에 끝날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로 만들려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난 아직 때가 아니다. 그 밑으로 기어서 지나가서 살아나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블레셋 국경을 넘어갑니다. 피하다 보면 이스라엘 조만하니까 아비멜렉 왕이나 딱 잡혔는데 완전히 원수의 나라잖아요.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골리앗이 무너지면서 블레셋이 국력이 쇠해졌으니까. 잡은 겁니다. 능지처참해야 됩니다. 잡히고 난 뒤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살려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침을 흘리고 신발도 안 신고 헛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아비멜렉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미친 거예요. 이거를 꼭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살려놔 놓고 그냥 돌아다니려고 만들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더 오를 것 같아요. 저게 다윗이다. 그런데 시편 34편을 여러분 읽어보면은 다윗의 시는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가 다는 그 고난, 시련 그것을 처음 시작합니다. 이게 기쁨과 감사로 바뀝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영광으로 끝이 나는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가 세워놔 놓고는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나는 늘 이렇게 어려운 죽기 살기로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미친 척 해가면서 이렇게 막 생명을 부걸해야 되고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의 시에 어느 한 편도 그런 시가 없습니다. 그 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인정받는 그 계기가 됩니다. 자,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믿음의 하나님 앞에 점수 청량을 할 때 그냥 네 믿음 좋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구나가 아니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믿음을 확인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시 시모프라고 하는 교수가 썼는 이유 없이 행복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이유 있는 행복은 그 가짜입니다.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권세가 있으니까 똑똑하니까 집안이 좋으니까 그거는 절대로 얼마 못 갑니다. 이유 있는 행복은 이 땅에 오래 못 갑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서 이유 없는 행복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유 없는 행복, 무조건 행복을 하는 거예요. 절대 행복을 말합니다. 절대 행복. 세상에 어떻게 절대 행복이 있을 수 있겠어요? 현실 속에. 그죠? 예수가 절대 행복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런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은 영원히 행복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절대 행복이거든요. 이거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요즘 여러분 봤습니까? SK, 최태원 회장, 노소영 씨, 노태우 대통령 딸, 돈, 권세 다 갖고 있었잖아요. 위조는 문제로 재판을 하고 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한다고. 아무리 큰 돈이든 권세든 이유 있는 행복은 깨집니다. 절대 행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지? 주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절대 행복입니다. 절대 행복. 탈무드에 유대인들도 옛날에 그 아들을 못 낳으면은 쫓겨갔어요. 아들을 못 낳은 겁니다. 부부는 사랑하는데 부잣집입니다. 이 집은. 문중회의를 내가 쫓아냅니다. 단 원하는 게 있으면은 소원 하나는 들어줄게. 이게 마지막 소원은 들어줍니다. 탈무드의 지혜로운 여인 평가하는 데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엎드려가지고 네 원하는 거 한 가지만 들어줄 테니까 저쪽 밭을 원하면 밭을 가고 저쪽 논을 원하면 논을, 집을 원하면 집을 사줄게. 딱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내 남편을 주십시오. 남편이 오면 다 남편 건데 아무것도 나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다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절대 행복. 이유 없는 행복. 여러분 복선이라는 말 합니까? 소설이나 희곡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해 줍니다. 미리. 예를 들어 영화 같은 거 여러분 보다 보면 큰 사건이 났을 때 이거를 갖다가 사건을 갖다가 시작을 할 때 보면은 이 사건과 무관한 것 같은데
어느 노인이 하나 그냥 석 동네 사람이 구경하고 지나가면서 무슨 말을 한마디 뚝 던지고 갑니다. 아무도 관심도 안 가지는데. 그냥 주인공 되는 사람이 어떡 덮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할머니의 했는 말이 사건을 푸는 시작점이 됩니다. 요 복선입니다. 복선. 고양이가 갑자기 확 웁니다. 어느 사건에. 이 고양이가 훅 수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고양이가 단서를 만들어줍니다. 이 복선이 있거든요. 복선. 여러분 성경에도 복선이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얘기인데 창세기 39장 6절 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형들이 팔았지 않습니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갑니다. 종으로가 17살이 갔는데 17, 18살 됐을 때 얼마나 총명하고 또 이렇게 참 신뢰감이 가는지 그 아이한테 보디발이라는 그 큰 집을 다 맡깁니다. 보디발 장군이. 자, 맡겼는데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요셉을 얼마나 신뢰해서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고 요셉에게 모든 걸 다 위탁해가 맡겼더라. 그 다음에 원래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요셉은 계산이나 머리가 얼마나 총명했는지 틀리는 벽이 없었더라. 앞에 거하고 맞으려고 하면 그래 나와야 돼요. 문장이. 그만큼 신뢰를 받고 모든 재산을 다 맡겼더라 그랬으면 맡겼는 이유가 정직하고 어느 하나도 숨김이 없었더라. 뭐 이래 나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 놔놓고는 딱 끝나면서 엉뚱한 문장이 하나 갑자기 티 나옵니다.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맡겼는 이유하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걸 딱 넣어놨어요. 요게 복선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는 터집니다. 어떻게 나오느냐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 문제 때문에 10년 감옥 갑니다. 요 복선이 앞에 딱 들어가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다른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딱 미리 던져주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반란을 일으키기가 바로 직전입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해놔놓고는 머리털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엄청난 이만큼 길었어요. 아니 갑자기 사람이 그냥 준수하였더라 한 번 정도 이야기하는 거는 괜찮은데 머리털만 또 집중적으로 또 비춥니다. 대단한 이 머리가 멋있는 머리털을 갖고 있더라. 머리털로 인해 가지고 요압 장군과 전쟁을 하다가 도망을 가는데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머리털이 죽습니다. 머리털이 걸리는 바람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어가 요압 장군 창으로 찔러 죽여요. 머리털을 미리 암시 딱 해놓습니다. 요거 때문에 앞으로 죽을 일 생긴다고.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복선을 하는. 자, 이거를 왜 제가 이야기하냐.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중에 하나가 왜 우리는 이유 없이 행복해야 되느냐 하면은 잘난 것 때문에 사람은 죽을 일이 생기지 못난 것, 부족한 것 때문에 죽을 일이 안 생깁니다. 사람은. 내가 잘났다, 대단하다, 머리 좋다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이 생겨요. 늘. 망할 일이 생기고. 그래서 이유 없이 행복하라는 겁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지도 아니하고 머리도 그만 뛰어나지도 아니하고 머리털이 길지도 않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하고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서 모든 것이 행복한 거예요. 나도 좀 멋있는 것 때문에 망할 일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유 없이 행복해져야 될 이유입니다, 이게. 나한테 주신 모든 거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해피엔딩입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 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삭 바쳐라, 여호와 이레. 이삭도 살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복도 받고 꺽 먹고 알 먹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줄 압니까? 아브라함이 앞으로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송했을 것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인데도. 분명히 아브라함은 사흘을 가면서 고민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이. 진정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었다면은 갈 때부터 찬송했어야죠, 사실은.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이번에는 무슨 복을 주시려고 나한테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한다 그래요. 이게 맞습니다. 시작할 때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이제는. 네 아들 내놔라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그저 달라는 분은 아니니까. 그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원래. 그러면 모리아산을 3일을 가든 일주일을 가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갔으면 덜 미안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복 받기가. 제가 생각에 아브라함은 몽골했을 것 같아요. 내려오면서 감사가 시작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식도 안 죽고 복도 이만큼 받고 내가 이거 진작 알았더라면 이삭 내놔라 그럴 때 이미 찬송할 거를 너무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살다가 결과를 보고 감사하고 찬송하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실패든 뭐든 일어날 때 미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복으로 바꿔 우리한테 주실 때 여러분이 덜 미안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귀한 걸 주실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미리 하시는 거예요. 모리아산 올라가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내려오면서 얻어가 감사하지 말고. 우리는 자꾸 내려오면서 합니다. 결과를 보고. 미리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겁니다. 복된 길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믿음의 대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